낭아이. 내가 아는 말이라고 낭아이밖에 없어요. 예? 예. 낭아이는 맞장구 칠 때 맞아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낭아이.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얘기할 때 들으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낭아이. 상대가 얘기하면 듣고 있다. 낭아이. 그래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 우리 나눠주신 이 유인물 우리 같이 이어내신 구절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교육 170조 첫 번째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천연계의 경이적인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다면 영적 세계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것이 있다고 하여 놀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계, 이 천연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 없습니다. 하물며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겠는가? 성경엔 비밀을 얘기합니다. 비밀.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로 무스테리온이에요. 무스테리온이라는 어떤 비밀이냐면 양파 껍질을 또 까고 또 까고 또 까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은 그렇게 끝이 없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심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동심원을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울타리 밖에 있을 때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비밀입니다. 모르는 것이죠. 그럼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나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 거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밀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실에 들어가요. 거실에 들어가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그러나 안방에서 또 어떤 은밀한 얘기들이 쭉 가고 있다면 거실에 있으면서 우리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방에 들어가야지 비밀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은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파를 까듯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심층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스테리온이란 울타리 밖에서 울타리 안에 대해서는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갖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 즐겨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있죠. 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주세계 속에서 은혜라는 이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근데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 필요가 있을까요? 하늘에 가셔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노하실 일이 있으실까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는 은혜라는 단어도 없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하늘에 있겠는가? 하늘에 그런 단어들이 필요해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다. 하늘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실 일이 없으셔요. 은혜는 타락한 지구,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구성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얘기하는 것이죠. 값없이 은혜로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값없이 은혜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난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은사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네, 거기 보시고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른 이에게는 시작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는 것처럼 믿음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도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누가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4절에 보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계속해서 이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개인이 한 사람이에요. 독립적인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나면 성경은 그때부터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거듭난 다음에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추인 비밀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보십시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무스테리온을 깨트리고 이제 하나님의 비밀에 우리가 접근하게 하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나 땅이 통일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면 더 이상 은혜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기라고 그래요? 은혜의 시기. 또 다른 말로 할 때 인치는 때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사방의 바람을 잡은 네 천사가 있습니다. 그 바람을 놓으려고 할 때 좀 더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기까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 이 세상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다 쳐지기 전까지는 그런 전면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에 인치는 사업이 이 땅에 진행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인 가운데 6째 인을 떼실 때가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 말세가 되었을 때 바로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말세라고 하는 때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그때까지 인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말세가 언제 시작됐어요? 네, 큰 지진이 나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6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처럼 검어지고 별이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우리는 이미 이 예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의 박해의 시기가 끝나가던 때인 1780년, 1755년에 리스본에 지구상에 있었던 가장 큰 지진 가운데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지진이었어요. 말세를 알리는 징조였습니다. 1780년에는 갑자기 미국에서 해가 떴는데 일식도 월식도 아닌데 해가 떴는데 갑자기 9시, 10시쯤 오전 9시, 10시쯤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깜깜하게 되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자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성경 예언 말씀 그대로 달이 핏빛처럼 변했습니다. 낮에는 뛰놀던 닭들이 다 회에 올라가고 짐승들이 다 우리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어두우니까요. 세계 백과사전에 이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 길, 딱 그대의를 찾으면 이 말씀이 찾을 수 있습니다. 1780년 5월 19일 1833년 10월 12일과 13일 초저녁에는 12일이죠. 그러나 자정이 지나면 13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미국의 동쪽 그쪽에 별이 이 운석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잠깐 동안 쏟아진 게 아니라 초저녁부터 새벽녘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뭘 알리는 거예요? 말세를 알리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시작을 알리는 예언이 이미 2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세의 끝은 언제 올 것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것은 뭐냐면 순텔레이아예요. 순텔레이아. 순텔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한 정점의 끝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어느 끝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선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순텔레이아는 이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종말의 때, 다시 얘기해서 기독교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세시대가 지나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한 정점이 아니라 한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그때 그 끝은 텔로스라고 얘기해요. 그건 한 정점의 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가 이미 로마 캐톨릭의 박해의 시기가 지나갈 무렵에 시작된 것입니다. 1844년을 기점으로 해서 재림의 기별들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치는 사업을 시작하셨다. 예수님 1844년에 2300주야 끝에 하늘 성소에서부터 지성소 봉사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지성소 봉사의 기간 동안에 우리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일곱 교회. 일곱 교회란 그 당시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에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사다, 두아데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들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일곱 시대로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일곱인. 그래서 일곱 교회 가운데 일곱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지금 현재의 교회예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 이 일곱째 교회의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뜨뜻미지근하다고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유인물의 왼쪽의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엘렌 G. 화이트의 편지, 1903년도에 쓰신 편지 44쪽에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다.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들을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네. 뜨뜻미지근한 상태의 교인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불신자면 불신자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이 영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나 종교적이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7 나팔. 나팔은 언제 주로 부는가? 전쟁 때 붑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선악의 대쟁투에 관하여서 전쟁사적인 세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째 나팔을 부는 천사. 그것은 곧 뭐예요? 6째 인과 맞아떨어집니다. 7교회. 7교회는 마지막 교회예요. 그리고 6째 인을 뗄 때에 이제 7교회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7째 교회, 라오디게아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십자는 고요하더라. 그러면서 온 하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이 많은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7째 나팔, 그 역시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펼쳐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비밀이 뭔가?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325쪽)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오랫동안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그 비밀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 비밀이 복음이에요. 근데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갖고 계셨던 비밀. 그것은 아담족이 잘못되었을 때 예수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영원 전부터 영원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때가 찼을 때 밝혀지게 됩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갑시다. 에베소서 1장 '조금 전에 보았던 9절 말씀 봅시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으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병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비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이 말세에 우리에게 보여지십니다. 그 비밀이 풀어집니다.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조금씩 밝혀집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는 하늘나라 가는 걸 좀 양보해야 될까 봐. 왜? 너무 많은 사람이 갈 거잖아. 근데 그건 오해예요. 하늘나라는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몸에 지체로 세우신 거예요. 지체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독립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은 독립적으로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코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일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들에게 각 지체로서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또 다른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한 몸. 한 몸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그 몸의 머리시라고.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로 지금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그런 자로 여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불법과 불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었는데 이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지체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거는 지체로서의 헌신이 아니에요. 지체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의 연합으로 해서 몸으로 함께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보십시오. 3장 9절 영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있는 감추었던 비밀.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비단 우리만 이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감춰뒀던 그 비밀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추었던 비밀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드러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그분을 통해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모든 만물이 누구 안에 서 있어요? 예수님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생겼어요. 그건 예수님이 갖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늘은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지만 이 땅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감추었던 비밀이 있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예수님의 창조 밖으로 나갈 것을 아셨어요. 이 땅이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사단이 반역할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신 하나님이 바로 그때에 비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돼요?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버린 이 세상을 다시 품으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느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십시오. (15절) 너희 몸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여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지체가 우리의 두뇌에, 우리의 머리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컨트롤되게끔 돼 있어요.
손은 손으로서 일을 하게 하고 발은 발로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 비유로 얘기하기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돼. 다시 에베소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이러함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1장 17절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이 3장에서는 그는 얘기하기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비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의 종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가 비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인품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캐릭터 하는 그 말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캐릭터, 우리가 많은 걸 성품, 품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캐릭터는 인품, 인격을 얘기합니다. 화이트분에 그래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캐릭터를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유임을 같이 보십시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대의 소망 671, 672 성령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어져야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주선이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이 없을 뻔하였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효력있게 만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들의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구속이
성령이 아니면 우리에게 그림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갖고 계시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내용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한 몸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것인데, 그 일이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영으로 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며, 그 속사람이 뭡니까? 그 속사람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 베드로전서 3장 4절 보십시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맞춰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값지게 보시는 것은 무슨 사람이에요? 마음에 숨은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형제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돕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늘 뭐예요? 내가 누구를 돕는 것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지체 중에서 하찮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은 중요하죠. 그렇죠? 손은 중요해. 그러나 손톱은, 손에 비해서 손톱은 덜 중요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손톱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여자분들이 매니큐어 바르라고 하셨대. 여러분이 손톱을 깎다가 조그만 바둑 깎아보세요. 손이 힘을 못 씁니다. 네. 이 손이 딱딱한 걸 잡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손톱이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중요하죠? 근데 눈썹은요? 사람들은 눈썹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밀어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예쁘게 문신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눈썹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음에 우리가 땀을 흘려 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밭에 가서 땅을 파고 일해보세요.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눈썹이 없으면 그 흙탕물 같은 흙과 땀이 범벅이 된 이 땀방울이 우리의 눈으로 직행합니다. 눈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몸에 이 모든 게 다 지체가 중요해요. 나 하나쯤이야. 나는 별거 아니야.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피차는 서로를 도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다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처럼 살았던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돼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누구는 누구를 어떤 일을 하고 누구는 누구를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내 형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두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고.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린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각계 전투예요. 개인 전투. 근데 전쟁이 각계 전투로 그것만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미국과 얘기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 팀 스피릿. 미군과 우리 한국이 한 팀이 돼서 한 스피릿, 한 영 안에서 일체가 되어서 전술을 쓰고 작전을 세우고 전쟁을 수행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악의 영들과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도움이 필요해요.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전할 말씀을 생각하는데 아무리 말씀을 여기저기를 살펴봐도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주의 말씀이니 주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빛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도 흡족하지 않아요. 어저께 1시간 넘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1시 반쯤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죠? 제가 잠을 얼마 못 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비밀에 대한 은혜를 저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하십시오. 우리 피차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분을 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팍 끼어들어요. 그럼 뭐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내 입에서부터 뭐가 나오죠? 그게 죄예요. 네. 사단은 우리를 자꾸 분을 내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볼 때 분이 나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범치는 말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분이 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 속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간직하였던 비밀,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만만 천사 교회를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